왕이 있는 나라가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왕자가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을 낳아야 그 나라의 다음 왕이 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왕세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생중계를 하면서 시끌벅적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나라의 왕자의 결혼보다도 더 중요한 결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한 개인 아브라함의 그냥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이 결혼을 해야 하고 또 후손을 얻어야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요, 한 개인의 결혼이 아닌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결혼이 아니고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단히 바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의 장례나 결혼 같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시시콜콜해 보이는 일입니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도 전체가 이삭이 결혼한 내용인데 창세기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관심을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혼과 아니면 장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오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실현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 결혼이나 아니면은 죽음이나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일이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다름 아닌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의 믿음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가, 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은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종의 은혜의 바로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간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이 은혜를 사모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종의 임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죠.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그 가정사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축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뭔가 하면 그의 아들 이삭이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인데 이 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 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그 귀한 복이 귀한 복인 줄 알도록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의 생애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는가 하면요,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삭의 신부감을, 결혼을 위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다른 사람의 결혼을 책임져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참 좋은 신랑감이고 좋은 신부감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반응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사자는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아니면 젊은 사람들 생각하는 기준이 여러분 다 다르고요. 또 속으로 호감 가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다,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깊은 믿음이 바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맹세하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죽여서 쪼개고요,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서로가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돌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이 늙은 종을 보내는데, 그런데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가 뭔가 하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바로 다름 아닌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은 할례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벅지는요,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 남자의 성기 위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것인데 이거는 할례와 같은 의미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는요, 언약의 백성된 표시 아닙니까? 자자손손 대대로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표시입니다, 여러분요. 이 할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된 표시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깨어지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세는요, 한번 약속하게 되면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무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바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는다고 해도, 이 종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종의 아들이 또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언약하는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든지 죽든지, 또 종 자신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1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 의미가 바로 이 맹세 방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런 맹세까지 특이한 방식으로 맹세를 하면서까지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담긴 의무가 뭘까요? 이삭의 결혼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방식으로 맹세를 하면서까지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 하느냐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은 바로 단지 이삭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류의 구원이 바로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집에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요, 말씀이 임하고 복이 있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바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상속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더 멀리 내다보자면 인류를 구원할 자손이 이 이삭의 신부를 통해서 사실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은요, 그 어떤 일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엘리에셀이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큰일을 해도 이삭이 결혼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그의 후손이 와야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인류가 모두가 다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까요? 그리스도가 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걸 바로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인데요, 이 엘리에셀은 사실은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다메섹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고요, 그 후손이 와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이삭이 결혼해야 그 후손이 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다 행복하고 복이 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특이한 맹세까지 하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에 입양되었다가 장성한 후에 친부모를 찾는 일이 종종 있죠. 뭐 때문에 친부모를 찾으려고 할까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친부모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기를 버렸든지 잃어버렸든지 간에 부모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가 이 문제가 풀려지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냥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 얘기 같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 왜 결혼해야 되느냐? 그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오야 되고 그리스도 오셔야 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가지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의미 있으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 땅에서 좀 건강하든지 덜 건강하든지 내가 세상에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요, 한평생 우리의 삶을 두고 찾아야 될 과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한평생 영혼의 가치를 찾는 이 일에 우리가 열중해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삶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지금의 삶의 형편도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겁니다. 오늘 둘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과 순결한 신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하면서 이제 신부감 기준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뭐 인물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선 하나가 뭔가 하면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사람은 안 되고 신부감은 안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뭐 혈연의 얽매인 편협한 생각, 혈연에 의한 어떤 진화감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가지고 있는 음란성 때문인 겁니다. 이삭이요, 지금 나이가 얼마냐면요, 40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사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40대인데 결혼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들은요,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도덕적으로 일단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의 신부감으로 요구하고 제시한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맹세를 하는 종이요, 주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집을 오려고 하는 처녀가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하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신랑감 이삭을 데리고 신부에게로 갈까요? 고향으로 갈까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큰 누님이 나이가 지금 80인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농촌에서요 시골에 5일장이 서지 않습니까? 5일장이 서는데 이 동네 사람도 모이고 저 동네 사람도 모이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사돈끼리 우리 서로 사돈할래?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겁니다. 그게 막 불만스러워가지고 투덜투덜한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종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는데 신부가 신랑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이삭을 데리러 그 고향으로 갈까요? 그 질문인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삭의 신부감이라면 뭐 신랑 얼굴을 보지 않고서라도 결혼할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지 신랑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겠다? 그건 안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의 말만 듣고서 말 하나만 듣고서도 충분히 결혼하기 위해서 옳은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다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도 말씀 하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이삭의 신부감으로 맞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삭의 결혼 조건을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가장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를 찾는 게 어렵지요. 신부의 자격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는 여러분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말씀 하나 믿고 따라올 수 있는 자, 말씀 하나 붙들고 걸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바로 적합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말씀만 듣고서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이들이 바로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순결하면서도 말씀 하나 붙들고 따라올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이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도대체 뭔지를 그만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끝에 빠져가지고 세상 끝에 온 몰입을 다하고 세상 끝을 긁어 모으기에 바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다시 여러분 영광을 되찾으려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믿음과 순결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를 않고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순결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요, 무슨 외관이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랑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도 말씀 하나 붙들고 쫓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겁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에 안 계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하셨고 말씀 하나 붙들고 간 자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 보고 체험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영광이고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행동하는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신앙이고 신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이삭을 결혼하는 이 일에 보면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 늙을 종을요, 이제 하란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하란에 와서 있다가 말씀이 임하여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자신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또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이삭을 여러분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라 이렇게 한 것도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를 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인데 그 씨를 통해서 바로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말씀만 붙들기만 하면 모든 약속을 성취시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킬 약속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그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바로 믿음인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이 믿음을요, 바로 뭐와 연결하는가 하면 사실은 뭡니까?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데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지금 간섭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유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여러분 언제면 내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이요 정신당한 짓을 하면서 나에게 상해를 입힐지, 또 여러분 뭐 내 안에 어떤 병이 생기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요, 약속대로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고백인데, 이걸요 이삭의 결혼을 신부감을 찾는데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엘리에셀 종에게 너를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긴 하지만, 그러나 너보다도 누가 앞서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가 가서 일은 하지만 이삭의 신부감을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와 간섭하심이 너의 노력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굴까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바로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그 선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잖아요, 여러분요.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 종을 통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하지만, 실제로 종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종 앞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가지만 아브라함의 고향에 한 처녀를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이요 잘 찾아간 것 같고, 또 처녀가 또 믿음이 바로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지금 종을 보낸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요.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길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축복은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축복이 취소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요 멋지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인간적으로 이삭을 고향에 보내셔서 신부감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마련해 놓으셨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무 미래를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도 신실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